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잠깐 짧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나요? 편지 쓰는 거 꽤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무슨 내용을 써서 이 종이를 채워야 될지 막막하고요. 내가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글이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니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집니다. 표현, 어순, 문법, 문맥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고 이제 하다 글씨체도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글씨가 필체가 예쁜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다 보면 약간 수치심 비슷한 게 들어요. 좀 너무 부끄럽다. 이 나이 먹고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그런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편지지도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으면서 또 너무 약간 뭐랄까요 늙어 보이지 않는 그런 편지지도 구해야 되고 또 편지 다 쓴 다음에 직접 주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지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수단 중에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해버리면 끝인데 편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이 많이 들어가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일종의 애정 표현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줬다? 그만큼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례에 걸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편지를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편지를 썼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성숙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힘껏 디모데를 가르치고 지도해서 디모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귀한 선배이자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덕분에 디모데도 좋은 어른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가 사람을 좀 분별해서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아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 나쁜 사람들에게 물들지 모릅니다. 기껏 내가 힘쓰고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좋은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서 사귀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친구 가려 사귀어라.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람을 분별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편으로는 다 악하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막 그렇게 못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해 보여도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한데 그 악한 와중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연약하냐? 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상 부리는 거 말고요.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뭐 가족이나 친구나 어쩌면 애인, 상대방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감춥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본 모습이 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을 속이고 감춥니다.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진짜죠? 다 진짜고 다 가짜입니다.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엄마랑 둘이 있을 때랑 아빠랑 둘이 있을 때도 좀 다를걸요? 각자 약간의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크면 클수록 진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속내를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 속내를 더 자주 더 잘 감춥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에 드러내놓고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살지 앞에서 면전에 대고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사기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사기꾼들이 말빨로 사기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기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신뢰를 준 다음에 치는 겁니다. 나를 믿게 한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믿었다는 건 뭐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사람은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좋은 사람은 딱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보통 자기를 막 과시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겸손해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이걸 분별해내는 게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심이 되는 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겠죠. 근데 좋은 것만 들어올까요? 나쁜 것도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나쁜 게 더 쉽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빠져나갑니다. 나쁜 것들만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것들도 다 빠져나가요. 보통 좋은 것들이 더 쉽게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문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예 없거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만약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무분별하게 만나게 되겠죠. 아무나 내 삶에 들어오게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만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가까워졌을까?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 나 이 사람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 걸, 가깝게 지낼 걸. 그러니까 이래저래 후회만 남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우선은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도 기준 나름이에요. 잘못된 기준, 엉뚱한 기준을 세우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이 한때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젊었을 때겠죠. 한 20년 전. 그때 이제 나쁜 남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노래도 있었어요. 나쁜 남자. 난 나쁜 남자야.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가수 비가 부른 노래인데 조용해. 네. 그러니까 좀 순한 남자, 그러니까 선한 남자, 뭐 지고지순한 남자, 이런 남자는 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고 좀 거칠고 아무튼 뭐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나쁜 남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하니까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는데 제가 그걸 두 줄로 압축했습니다. 나쁜 남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 대중매체를 통해 미화되면서 판타지로 자리 잡음. 그러니까 판타지라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못된 남자일 가능성이 높음.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그냥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마다하고 왜 굳이 꾸역꾸역 주위에서 말리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겠다고.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러이러 좋은 사람이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왜 모르는데 자기만 그걸 발견했을까요? 그 의문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지팔직곤. 지팔자 지가 꼰다. 자기가 굳이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학창시절에는 반듯한 모범생보다는 좀 삐딱한 이 불량 학생을 선망하는 묘한 동경심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런 좀 이제 그런 무리에 약간 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과 좀 가깝게 지내거나 혹은 그들과 너무 멀지는 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람은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도 무리에 들어갔는데 이 무리와 다른 결을 유지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안 됩니다. 무리에 들어가면 그 무리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끼는 그 순간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무리에 들어가면 무리의 구성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 청소년들이랑 어울려 다니면 어울려 다니는 그 자체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나쁜 행동 같이 했느냐, 같이 안 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한 그 자체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돼 돌아가, 이 말로 유명한 우리 천정호 판사님, 이 판사님께서 재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무리 지어 댕기는 게 일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우리는 뭐 안 하는데요, 무리 지어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게 일진이라고 이 판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나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걸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는 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기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고작 이런 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기준이 없는 게 나아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잘못된 기준은 제거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잡아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에 대한 바른 기준은 뭘까요? 뭐 이렇게 외모가 좀 빼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나는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이 좋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바른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20대 뭐 초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젊다 보니까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디모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양반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디모데를 목사님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철부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젊어서 그래, 젊어서. 아유, 뭘 몰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디모데는 어떨까요? 기가 죽겠죠. 또 의기소침해지겠죠. 그러면 성도님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하니까 기죽고 의기소침해지는 디모데 모습 보면서 또 어떨까요? 아유, 역시 어려서 그래. 그거 하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나? 하면서 또 더 답답해하고 더 실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처지도 이해가 되고 성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디모데를 불러다가, 디모데야, 그 성도들 참 성질머리 고약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고 착한 성도들 있잖아, 그 사람만 보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불러놓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뭐 이렇게 혼을 내면 될까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디모데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좋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앙의 선배이자 목회의 스승으로서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그 조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과 역량, 이거를 알려줍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설교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성도들이 따르고 존중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디모데가 젊다고 무시했던 그 마음을 철회하고, 젊지만 참된 목자구나, 진정한 목회자구나 하면서 따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놓고 괜찮아, 힘내, 무조건 그냥 우쭈쭈 하지 않았어요. 야, 넌 목사가 돼가지고 오죽 사역을 못했으면 그런 무시를 당하고 다니냐 하면서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한테 디모데 좀 잘 봐주십시오, 사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디모데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나의 신앙 성장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좀 더 확장하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 건설적인 일,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래봤자 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짓밟는 사람은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남의 뒷다리나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발목 잡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됩니다.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자극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냐면 디모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 내가 망하길 바라면서 저주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은 사람일까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무슨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내 고민,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 내 소원, 내 바람, 나의 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기도한다? 이거 사실 저는 봉사활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거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 대체로 좋은 사람이죠.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살기 넘치는 이 세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냉랭한 인간관계 속에서 온기를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뜨거운 사람이에요. 자기 온기를 나에게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벌써 막 땀이 나고 막 지겹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밥은 또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는지 나는 벌써 밥그릇 다 비웠는데 언제 가나 싶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안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뭐 학교 얘기, 직장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어색하고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보통 그래요. 편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말 그대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고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귀찮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행복이 느껴져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면 기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이랑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배울 게 있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막하고 매정한 세상살이 속에서 함께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롭고 또 마음 넓은, 그리고 매너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이 풀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순전히 내 선택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만남은 날씨처럼 통제 밖의 영역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어지고요. 그것도 무작위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귀는 친구들, 만약에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았다면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을걸요? 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건, 관계라고 하는 걸 내가 전적으로 선택해서 내 선택에 달린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만남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범위가 결정되는 건데,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내리는 비를 그냥 맞을 건지 우산을 쓸 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에 자외선을 그냥 쬐을 것인지 선크림을 바를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저는 거의 40 가까이 돼서 이제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후회가 됩니다. 미리미리 잔뜩 허옇게 뜨도록 많이 바르세요. 그래야 이제 피부도 쫀득쫀득해지고 주름도 많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바르세요.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둘 다 날씨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세우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그 만남의 범위 안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남이 내 통제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적이에요. 왜 그러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도 자기보다 더 낫고 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이게 일종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은 또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할 거고,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안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꼬리 잡기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뱅뱅 맴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규칙을 뚫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의 통제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작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뜻밖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혹은 교회, 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주어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골라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됩니다. 내 시야, 내 관점,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설치해 놓았던 그 만남의 울타리를 한번 과감하게 걷어내려고 합니다. 수련회 신청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봤겠지만, 다 보고 동의하셨겠지만, 동의했으니까 낙장 불입이에요. 수련회를 취소하면 취소했지 이 동의는 취소 못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신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련회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단련회는 불가피하게 자신이 기피하는 일을 감내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조편성, 방배정, 식사 메뉴 등 다소 마음에 들지 않은 요소가 있더라도 수련의 일부로 여기고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 활동에서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변경을 요청하셔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또한 정중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선생님, 저 조 바꿔주세요, 방 바꿔주세요 요청해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거를 밀어붙여 봐야겠다. 부모님 보고 계시나요? 네, 부모님이 요청하셔도 안 바꿔드립니다. 괜히 부모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사이 서로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녀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엄마 아빠 이거 좀 말해줘 라고 하면 자녀들을 잘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위로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좋은 취지가 있겠지, 우리 이번엔 그냥 받아들여 보자, 잘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한두 사람 바꿔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결단을 하게 됐냐면 겨울 수련회 때 보니까 이거 한두 사람 요청 바꿔주려고 전체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전체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거 조정한다고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해요. 설교, 찬양, 기도, 이거는 뒷전이고 막 조 바꾸고 방 바꾸고 이거 하는데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손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바뀐 사람이 또 불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 또 바꿔줘야 돼요. 또 무슨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계속 바꾸고 바꾸고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랑 4인 가족이 여행을 가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이왕 왔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자고 하고, 누구는 숙소에서 좀 쉬자고 하고, 누구는 새로운 것 좀 먹어보자 그러고, 누구는 늘 먹던 게 먹어야 탈이 안 난다, 먹던 게 제일 맛있는 거다 먹자고 하고. 4인 가족 여행 가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쉽지 않아요. 근데 여행을 완전히 망치게 않으면 누구라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어느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300명이 가요. 300명이 가면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우리 뭐 가는 거죠? 수련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련이니까,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수련이니까 수련하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좀 흔쾌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 이상의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신 목사님 뭐야 하면서 저를 욕하면서 서로 막 외부에 적은 또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잖아요. 막 차양팀 더 하나 되고, 뭐 미디어팀도 하나 되고, 막 욕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쓰세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전에 이 친구랑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데 얘기해 보다가 의외로 우리가 케미가 좋네? 이런 거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참을성이라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강해지는 거, 이거 신앙생활과 이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3박 4일, 2박 3일 동안 억지로 뭔가 참았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흔쾌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이 얘기했다고 도대체 얼마나 뭐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뭐 엄청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요청사항들을 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밸런스 게임도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가리고 가려서 선택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 관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냐는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기도 하고,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내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남은 내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기준을 제거하고 바른 기준을 세워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JIM의 모든 목사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